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우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빌린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서로 갈라져 싸워 자기 나라를 무너지게 하겠냐고 반박하십니다. 한편 더러운 영이 나갔어도 더 사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십시오입니다.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단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14절에서 23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자 반대 세력은 크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며 시험하려 듭니다. 이런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공격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서야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본질을 파괴하십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사탄이 마음을 동요시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들어온 영은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의 제목은 악한 귀신의 무단 점검입니다. 증거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느 집에 있던 더러운 영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전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사악한 7을 데리고 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결심이나 도덕적 감화로는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의 행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사고방식, 나쁜 습관과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어버린 영혼의 창고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시도해 보았나요? 만물보다 부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죄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비결. 어느 모임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주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만 할 뿐 좀처럼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여태 이렇게 논쟁을 했군요. 그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중심 통로는 66권 성경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이 죄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사역에 있습니다.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이 기적이 주는 깨우침을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원수가 되었고 자신들이 받을 복을 가로막았으며 자신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밀쳐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일들은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